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신약성경 60쪽입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기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려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거라사 광인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장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라마 2, 3년 전부터 있었던 몇 편의 드라마를 소개해 드릴게요. 공통점이 뭔지 찾아보세요. 고스트 닥터, 대박 부동산, 오나의 귀신님, 싸우자 귀신아. 이 드라마 저는 고스트 닥터는 조금 봤습니다. 다른 건 본 적이 없는데 공통점은 있습니다.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소재로 한 드라마들입니다. 눈빛들이 텔레비전을 영 안 보시는 눈빛들이십니다. 네, 이런 드라마들의 공통점은 귀신을 다루고 있는데요. 귀신을 다루는 드라마들은 예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귀신에 대한 드라마와 지금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귀신을 다루면 무조건 공포물이었습니다. 무서운 거였죠. 저와 같은 연배에 계신 분들은 이제 전설의 고양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귀신을 다룬 드라마입니다. 무조건 무섭습니다. 입을 뒤집어 쓰고 귀신 나올 때 눈 감고, 이게 우리 시대의 이제 귀신에 대한 것인데, 요즘은 굉장히 귀신에 대해서 낭만적이고 친근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힘을 빌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귀신의 능력을 받아서 대박을 치는 이런 이야기들로 귀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적 흐름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관계없이 귀신에 대한 잘못된 관념들, 잘못된 정보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4가지를 꼽는다면, 첫 번째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는 생각을 보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귀신이 내 몸에 들어와도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 몸에 들어오면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고스트 닥터 같은 경우에는 그 의사가 수술을 잘 못하는데 귀신이 들어오면 그 귀신이 수술을 굉장히 잘하는 의사였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다 완성해내는 거죠. 이런 능력이 나타나니까 내 몸에 들어와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귀신이 들어와야 되는가? 세 번째는 좋은 귀신이 있고 나쁜 귀신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귀신은 내 몸에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나쁜 귀신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심지어 좋은 귀신이 나쁜 귀신을 물리쳐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귀신은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몸에 받아들여도 된다는 이런 생각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많이 여기에 오염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경적으로 귀신이 어떻게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이야기를 도대체 안 믿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나 안타깝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사람이 죽어서 절대 귀신이 되지 않습니다. 귀신은 타락한 천사이라고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걸 잘 안 믿는 분이 있어요. 귀신은 절대 사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귀신은 절대 사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두운 밤길에 희끄무리한 거 보면 검정색 비닐봉투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육체이고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육이 영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성도님들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듯이 귀신을 볼 수 없다는 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예외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는 있죠. 또 귀신을 영접한 그런 무당들이 가끔 보긴 하지만 일상적으로 성도님들은 절대 볼 일이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절대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귀신이 활동하려면 반드시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매개체가 있어야만 이 인간 세계에서 물질 세계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것은 우리 제일 중요한데 성도님들 안에 귀신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귀신은 사람을 해칠 수 없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함부로 들어올 수 없듯이 우리가 영접해야만 들어오듯이 귀신도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속으로 함부로 막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던 관계없이 영접하는 그 순간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을 귀신이 절대 해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심으로 사단이 들어올 틈바구니가 없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영접한, 즉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이 들리는 루트를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스스로 귀신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무당들이 그럴 수 있고 접신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내가 이 귀신의 능력을 빌어서 예언을 하거나 점을 치기 위하여서 이 귀신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타인에 의해서 귀신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할머니가 무당이거나 엄마가 무당일 때 자기 딸에게 혹은 며느리에게 네가 이 신을 받지 아니하면 네 자식들이 죽는다, 네 남편이 망한다, 너 병든다 하면서 이 신을 꼭 받아야 된다고 주변에서 압력을 가합니다. 타인에 의해서 내가 받아야 되나 보다 하고 귀신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환경에 의하여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내가 귀신을 많이 언급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성장하거나 그것을 자주 접하게 되어지면 내가 이 귀신을 받아들여도 되나 보다 라고 친근하게 생각하면서 귀신을 받아들이죠. 제 사촌 형이, 한 살 위에 형이 있는데 이 형이 무당이 됐어요. 박수무당이라고 그러죠. 이 형이 왜 박수무당이 됐냐면 이 형이 내림굿을 받은 것 같진 않아요. 귀신을 받아들인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 형이 예전부터 집이 좀 부자였는데 점을 보러 많이 다녔어요. 삶이 좀 몇 가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게 되자 점을 자주 보러 다니게 되었고,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그쪽 세계도 좀 알기 때문에 이 무당들이 내림굿이 있고 내림무당 그 신을 받아서 하는 내림굿을 받은 무당이 있고 학습무가 있어요. 이게 배워서 하는 건데 이 무당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자주 찾아오면 이 사람을 꼬셔요. 당신은 무당이 돼야 된다고. 이 무당이 되려면 나한테 배워야 된다고. 그래서 돈을 싹싹 다 긁어먹습니다. 굿을 하거나 점을 자주 보러 오는 부유한 사람들을 꼬셔서 학습무, 즉 이 굿하는 것과 점치는 것을 가르치는 명목으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을 싹싹 긁어먹어요. 이게 학습무를 가르치는 무당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곳에 자주 가게 되면 무당이 될 확률이 높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점 보러 자주 다니셨던 분들이 있죠.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한번 무당 해봤으면 좋겠다.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분들 있죠. 없네요. 다행입니다. 2부 예배 때는 몇 명 있었어요. 그런데 자주 가면 그건 환경 때문에 받아들여도 되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귀신을 받아들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외에는 귀신 들릴 일이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떤 루트인지 모르겠지만 귀신 들린, 그것도 심지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장면인데요. 예수님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으로 가십니다. 이때 큰 풍랑을 만나시고 잠잠케 하신 다음에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내리자 무덤 속에서 지내고 있었던 거라사 광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막 소리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어떻게 사람이 귀신을 들릴 수 있겠는가, 귀신이 정말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을 것입니다. 현대 의학이 발달하고 특히 정신분석학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영적 세계에 대한 것이 무의식에 의한 것으로 이야기하거나 혹은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많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 혹은 예수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영적 세계에 대한 우리의 체험들이 무의식 세계의 영향이나 혹은 호르몬 작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다 말할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에 가장 큰 해를 끼친 세 사람을 꼽는다면 찰스 다윈과 칼 마르크스와 그리고 프로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찰스 다윈은 진화론을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것을 이제 거역하게 되었죠. 마르크스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유물론을 이야기하므로 이 정신 세계에 대한 것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또 이 프로이드는 정신의학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 체험들을 다 무의식의 세계로 전환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하찮은 무의식에 잠재되어진 의식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취급을 해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이 귀신 들림이나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웃긴 게 뭐냐면 귀신 드라마는 즐겁게 보면서 귀신은 안 믿어요. 또 점은 치면서 귀신은 안 믿어요. 이건 좀 약간 이율배반적인 자기 마음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현상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분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정신의학 의자로 굉장히 유명하신 세계적인 석학인 스카펙이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뒤늦게 믿으신 분인데요. 그분이 쓰신 아주 유명한 책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에 대한 짤막한 소개의 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나는 오랫동안 불교와 이슬람교에 관심을 갖고 뭔가를 추구해 보려 애썼으나 결과는 늘 모호했었다. 그러다가 늦게야 기독교의 본질을 깨닫고 거기에 온전히 귀의했으며 1980년 3월 9일 43이라는 나이로 세례를 받았다. 이 책을 쓰기 시작한 것은 그 일이 있기 오래전이었다. 이 스카페 박사님이 이 책을 쓰면서 그리고 이 책을 쓰는 과정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책과 예수를 믿는 게 무슨 연관성이 있냐면 자기가 많은 정신질환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상담하면서 정신의학의 범주에서 벗어난 특이한 사람들을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살펴보니 귀신 들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냐면 거짓말을 일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가장 강력한 능력은 어떤 신비한 능력이 아니고 거짓말입니다. 사단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세계 그리고 악한 영 사단과 귀신 들림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이 스카페 목사님이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이 책에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한 구절을 이렇게 또 소개해 드릴게요. 99%의 정신과 의사와 대다수의 종교 인사들이 그러하듯이 나는 마귀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물론 그때 나는 귀신 들림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있었다. 이 스카페 박사님이 귀신 들림이나 마귀에 대해서 믿지 않았는데 실제로 임상 결과 귀신 들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런 책들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굳이 이런 석학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더라도 성경에는 귀신 들림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의 거라사 광인 역시 군대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오늘 본문이 나는 귀신 들린 사람도 아닌데 이 본문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 주변에 또 귀신 들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고 이 본문이 나에게 무슨 교훈을 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귀신 들림이라는 이 용어를 정리하게 되면 이 본문이 나를 위한 본문이구나라는 것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통 귀신 들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두 가지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귀신 들림이라는 단어가 있고 귀신에 집혔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두 단어가 함께 나오는데요.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근데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예,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귀신 들렸다는 단어와 귀신 짚혔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귀신 짚혔다는 말은 우리 성도님들 자주 못 들어보신 단어이죠. 귀신 짚혔다는 뜻은 귀신에 의하여 완전히 정복되어진, 지배되어진 상태를 귀신 짚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이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는 정신의학이 발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다 그 특정한 단어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뭐 우울증, 조현병, 전신질환, 정신분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총칭하여서 그냥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즉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다 귀신 들렸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직접 귀신이 완전히 들린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귀신 짚혔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흔히 사용하는 귀신 들렸다는 것이 성경에선 귀신 짚혔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저 귀신 들렸어 이런 정신질환은 귀신 짚혔다가 아니고 진짜 귀신 들린 상태를 귀신 짚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귀신 들렸다라는 말은 뭐냐면 제가 뭐 헬라어를 잘 모르지만 데모니조마이라는 그런 단어를 써요. 이걸 영어로 하면 데모나이즈드라는 그런 단어예요. 한국말로 하면 귀신화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점점 귀신에 의하여 지배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귀신이 들린 게 아니고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된 속성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귀신이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놓으며 이 죄가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악한 영이 우리를 속임으로 이 죄성이 점점 가속화되어져서 이 죄가 나를 지배해 버립니다. 내 삶 전체는 아니어도 삶의 한 영역들을 이 죄성이 나를 지배해 버린 상태를 귀신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 귀신화 되어지는 특징이 특별히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네, 이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귀신화 되어진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가 자기를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집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도 나를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이 거라사 광인 같은 경우는 쇠사슬로 묶었는데 이 쇠사슬을 풀어 헤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고 있어요. 또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살 수 없어서 무덤 속에서 살아가는 고립되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귀신화되어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컨트롤하지 못해서 두려움을 조장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고립된 삶을 삽니다. 제가 이제 술을 예로 들어볼게요. 맨 처음에 술을 먹는 사람들은 자기가 술을 선택하여서 먹습니다. 자기 결정으로 술을 먹죠. 하지만 이것이 점점 과하게 되어지면 술이 나를 지배해버립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술이 나를 불러요. 그래서 내가 술에 의해서 지배되어지는 상태가 되죠. 그때쯤 되어지면 내가 스스로 나를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술이 나를 컨트롤해버리죠. 여기서 점점점 발달하게 되어지면 옆에 사람들이 술 좀 그만 마셔. 술 때문에 너 문제가 많이 일어나잖아. 술 좀 그만 마셔. 하지만 다른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고 폭력이 나오기도 하고 폭언이 나오게 되고 굉장히 거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점점점 관계가 끊어지고 이 사람은 고립되기 시작하여 점점 나아가면은 알코올 의존적인 되어서 홀로 고립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화예요. 술이라는 매개로 귀신이 나를 자극하여서 술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되는 거죠.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술이라는 매개체로 귀신이 나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악한 세력이,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해버리는 거죠. 게임도 똑같습니다. 내가 처음에 갬블장에 갔을 때는 내 의지로 가고 내 발걸음으로 갔어요. 근데 몇 번 따고 잃고 반복되면서 나도 모르게 내 발걸음과 내 운전대가 정성 카지노로 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게임이, 이 도박이 나를 지배해버립니다. 그래서 옆에서 가족들이 당신 돈 너무 많이 잃어서 그만해야 돼 하고 아무리 제어하려고 해도 제어가 안 됩니다. 막는 사람에 대해서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해서
점점 사람들과의 관계가 고립되고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져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고 페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악한 영적 세력이 도박이라는 매개로 이 사람을 귀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이 사람은 이미 귀신에 의하여 지배되어진 귀신화되어진 상태를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러한 영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술, 도박, 마약, 게임, 권력, 이데올로기, 음란함, 성적인 쾌락, 돈, 성공 등 수많은 것들이 매개가 되어져서 귀신이 나를 지배하여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크리스천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것이 내 삶을 주관해버리고 이끌어가도록 우리가 내어버리는 것이죠. 신기한 게 구약 성경에는 귀신 들림에 대한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만 나와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우상 숭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술, 담배, 쾌락, 이데올로기, 성공, 돈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해버리는 거, 우상이 되어서 내가 선택하지 못하고 이것에 끌려다니는 귀신화 되어진 우상 숭배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것은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부분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귀신화 되어진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참 감격스러운 게 뭐냐면 내가 지금 귀신화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귀신화라는 단어를 오늘 처음 들은 분들도 계셨지만 돈, 음란함, 도박, 술 이런 것들이 내 삶을 지배하고 이걸 끊어내야 되고 이걸 제어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우리는 이 귀신화 되어진 이 사단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으로 거두어내셨기 때문에 다시 우리를 또 공격하고 또 공격하지만 이건 잘못된 거야, 제어해야 돼, 버려버려야 돼, 이런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귀신화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집안에 누군가가 생각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죠. 갑자기 남편이 막 생각나고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그 남편, 아무리 얘기해도 바뀌지 않는 부인, 지저분함에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마누라, 뭐 이런 깨끗한 영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청결의 성령이여 임할지어다, 질서의 영이여 임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중에도 이미 이 악한 영의 속임수에 빠져서 그것이 참된 기쁨이라고 생각한 그 영역이 뭐 게임이나 인터넷이나 다양한 것들이 그 우리의 자녀들을 사로잡아서 삶의 균형을 깨뜨려 버리고 질서를 파괴하고 평강을 없애버리고 끊임없이 관계 속에 다툼을 일으키는 그 어떤 요소가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떠날지어다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의 가족의 구성원들을 향해서 내가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내 남편을 사로잡고 있는 그 악한 것들은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 자녀를 사로잡고 있고 질서를 파괴하고 평안을 깨뜨리는 관계에서 고립시키는 그 악한 것들은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언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도착했을 때 무덤가에 있는 광인이 예수님을 보고 달려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자 그 귀신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이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는 것은 종말론적 표현입니다. 즉 무적행, 음부에 처박아 놓는 거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직 심판의 때가 안 됐으니까 나를 아직 괴롭히지 말고 다른 데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네 이름이 뭐냐라고 하자 내 이름은 군대니이다 우리의 수가 많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군대라는 단어를 우리 성경에 보면 1번 나나주에 보면 헬라어 레기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이 로마 군대 여단 규모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로마 군대의 용어입니다. 레기온은 6,000명의 여단을 이야기합니다. 줄리어스 시저가 있을 때는 이 레기온이 3,500명쯤 되었고 로마가 강성한 후반기 때는 8,000명까지 늘어나는 시대도 있었는데 어쨌든 굉장히 많은 수의 군대
군대입니다. 여기에 정말 이 거라사 광인에게 6천 명의 군대 귀신이 들어왔느냐, 그 숫자적 개념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귀신이 그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귀신, 한 명의 귀신도 그 당시에 쫓아내는 것이 어려운데 그 군대 귀신, 수천 마리의 귀신이 들어온 것을 그 누가 몰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마디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때 이 귀신이 갈 곳을 찾지 못하자 그 비탈길에서 풀을 뜯고 있는 돼지떼를 보고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이 돼지떼가 한 거의 2천 마리쯤 있었는데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자 갈릴리 바다로 그 비탈을 내리달라 물속으로 다 몰사하게 되어졌죠. 그 숫자가 2천 마리쯤 되었는데 요즘 돼지 한 마리의 시가가 한 20만 원쯤 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그 꼬라박은 죽은 그 돼지가 이제 4억쯤 되는 거예요. 제가 계산이 틀리지 않다면 4억쯤 되는 거죠. 맞나요? 4천인가 4억인가요? 4억이라고 합시다. 저랑 같은 IQ 수준인 것 같아요. 계산을 다 못하시는 것 같아요. 4억쯤 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 시체를 부위별로 팝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 현대 사회의 의학계에서 사람의 몸의 일부분들을 실제로 매매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뼈를 팔거나 연골을 팔거나 눈을 팔거나 뭐 이런 것들 뭐 다 하실 겁니다. 합법적 절차에서 팔게 되죠. 저도 이제 무릎 연골 수술했는데 죽은 사람이 연골을 빼서 제 안에 이제 박아 넣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을 다 계산하면 얼마쯤 되냐면 29만 원쯤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시가 29만 원짜리예요. 여기 좀 그 품질 낮은 사람들 몇 명 있기도 한데 어쨌든 29만 원으로 칩시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얼마짜리일까요? 4억이요. 4억. 주님 나라에서 팔려가는 게 훨씬 낫겠죠? 감동이 없네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가격이 얼마라고요? 4억이에요. 4억. 보기에는 별 볼이 없어 보이지만 4억짜리입니다. 함께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처 못 알아뵈서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2천 마리의 돼지가 죽었는데 우리가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분들, 굉장히 좀 그 마음이 여리신 분들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 돼지가 무슨 죄입니까? 그 불쌍한 돼지들 물속에 처박혀서 죽게끔 예수님 너무 못됐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그 2천 마리의 돼지의 주인은 이거 무슨 손해입니까? 예수님이 왜 갑자기 나타나서 돼지떼에게 이 귀신을 몰아넣으셔가지고 4억이라는 엄청난 경제적 손해를 보게 하시고 예수님 너무 무례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이것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절대 서운해하거나 혹은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그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외쳤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당시 돼지는요,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에 정결한 짐승과 정결하지 않은 부정한 짐승을 이야기하시는데, 정결한 짐승은 먹어도 되는 것이고 부정한 짐승은 먹지 못합니다. 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되새김질을 하지 않고 잡식성이어서 그 몸에 세균이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예전에 우리가 돼지고기는 잘 익혀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은 청결한 곳에서 돼지를 키워서 잘 안 익혀도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긴 해요. 심지어 돼지를 육회로 먹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돼지고기는 익혀 먹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 그리고 정결한 짐승을 나누신 것은 건강과 직접적 연관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질서도 있는 것이고요. 당시에 이 불의 온도는요, 우리가 이제 가스레인지에서 막 600도, 100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가스레인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고기를 익힐 때 완벽하게 익힐 수 있는 기술들이 그 당시에는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건강에 유익이 있었던 것을 우리 성도님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 돼지를 지금 가나안 땅, 유대 땅에서 키우고 있는 거예요. 왜 키우고 있는가? 왜 키우고 있는? 이 부정한 짐승, 유대인들은 절대 안 먹는 이 돼지를 왜 키우고 있는가? 이 거라사 지방은 로마인들이 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만든 기획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여기를 데가볼리, 정확한 표현은 데카폴리스인데 데카는 열이라는 뜻이고 폴리스는 도시라는 뜻이죠. 10개의 기획 도시를 거기에 만들어 놓았어요. 여기 로마인들과 로마 군대들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들에게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저주하는 돼지를 키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로마인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땅에 가셔서 로마인들을 위하여 기르고 있는 그 돼지에게 귀신을 집어넣어 죽이게 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박수칠 일이에요.
그들은 안 그래도 화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능력이 있었다면 창과 칼을 가지고 밤중에 몰래 들어가 그 돼지들을 다 죽이고 싶었던 것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왜? 그 거룩한 가나안 땅에 부정한 돼지를 키우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저주받은 그 돼지를 몰살시킨 그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마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그 땅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땅이었어요. 근데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땅에 레기온이라는 로마의 군대 용어를 사용하여 귀신 들린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귀신을 몰아내서 돼지에 집어넣고 바다에 몰살시키고 이 사람을 자유케 해 주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이 공중권세 잡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통치자와 권세자와 악한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벌거벗겨져 있었지만 자기의 수치도 알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며 죽음의 무덤가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에 전전긍긍하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생각하고 그렇게 허무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그렇습니다. 술의 종노릇하고 도박의 종노릇하고 음란함의 종노릇하고 쾌락의 종노릇하고 성공과 돈과 관계의 종노릇하며 자기의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사단의 종노릇하는 죄의 종노릇하는 인생들이 우리 모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의 풍랑을 잠지 않게 하고 고요하게 하시고 건너가신 것처럼 혼란하고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예수님 오실 때 하늘엔 평화, 땅에는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외치시며 그 평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악한 죄성들과 악한 세력들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고 십자가로 향하십니다. 돼지떼에 그 귀신을 집어넣은 것처럼 유대인들이 가장 저주하고 가장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 돼지떼에 귀신을 집어넣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가장 죄인 중에 괴수라 일컬어지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가장 흉악하다고 가장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될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이 그 모든 죄악을 끌어안고 모든 악함을 끌어안고 그곳에서 죽으시죠. 그리고 이 악한 것들, 이 죄의 권세들, 사단의 권세들을 그 지옥 음부로 끌고 들어가 거기서 그들을 매장시켜 버립니다. 예수님을 쫓아 들어간 거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그들은 매장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고백하지 않지만 사도신경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는 그 앞에다가 한마디를 더 두었습니다.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되어 있죠. 이것이 혼란스러워서 빼버렸지만 여기는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지옥에 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이 지옥에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그 모든 사단의 권세들을 끌고 예수님이 지옥으로 그 내려가 다 매장시켜버리고 무적행에 가두어버렸다는 영적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벌거벗겨져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죽음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모든 것이 다 벌거벗겨지시고 그 벌거벗겨진 상태로 무덤에 던져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있던 그곳, 벌거벗겨져서 무덤가에 살고 있던 그 모습에서 우리를 건져내시어 예수님이 벌거벗겨진 상태로 무덤에 던져져 버리는 나를 대신하여 그곳에 내려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외치십니다. 귀신아 나와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거라사 광인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귀신 들렸던 자가 귀신이 사라지게 되자 그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거두어 가버리셨습니다.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죄의 권세와 사단의 권력들을 예수님께서 다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고 혹은 쓰러질 때도 있죠. 사단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로 걸러 넘어지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넌 안 돼. 봤지? 너는 예수 믿어도 필요 없어. 너 계속 반복적으로 죄 짓고 있잖아. 하나님 널 싫어하실 거야. 너는 구제불능이야. 너는 포기해. 어차피 안 돼.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것을 벗어버리셔야 돼요.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사단이 우리를 더 이상 간섭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의로운 세마포를 입고 정신을 차리고 주님이 걸으라 하신 그 길을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여서 성령 안에서 내가 결정적, 내가 주도적인,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내 인생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귀신에 의해 지배되는 삶이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멋진 삶. 때로 넘어질 때도 있어요. 사단의 미혹에 쓰러질 때도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로마서 13장 말씀 읽으면서 설교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모든 사단의 세력, 죄의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자유케 되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귀신 들림의 반대말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귀신이 지배하든 성령이 지배하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혹시 떠오르십니까?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 같습니까? 질책하기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그들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들의 삶이 잠깐 변화되는 것 같고 우리를 속일 수 있지만 그 근본은 바뀌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뜨겁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 죄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 소풍의 성도들을 억압할 수 없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미혹합니다. 너는 쓸모없고 쓸데없고 죄인이고 주님이 널 싫어한다고. 하지만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이 거짓을 파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괴롭히고 있는 우리의 죄성들 예수의 명하노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의 구성원들 관계를 해하고 성실함을 파괴하며 일상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게 하는 은밀한 죄악들은 예수의 명하노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특별히 자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길 간절히 원합니다.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자녀들을 붙드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이겨내길 소망하는 소품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 저 북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